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수용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이때에 내가 이르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속에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그 땅을 정복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는 다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던 대제국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느 나라에서든지 가장 약한 자는 바로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종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들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로부터 더욱더 큰 멸시를 받는, 천대를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 동족들로부터 세를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그와 그 세리들과 동일한 그러한 취급을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퍼붓고 있었음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즉 말하기를 바울이 돈을 바라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퍼뜨리고 있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이 처한 그런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직시하고 있지 않다고 여겼고 자신들의 민족의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 생각하였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그 인격의 깊은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말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있노니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바울은 이 모든 멸시와 동족들의 인내와 동족들의 그 멸시와 천대를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한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으나 그들 가운데는 회심한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그는 이제 그러한 사실들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 안에서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가를 서신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형제들로부터 우리가 의심을 받거나 모욕을 받거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당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러한 처를 당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단한 고통과 끊임없는 고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한 유대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가진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이들 또한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이들 또한 복음으로 돌아와서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것은 곧 다른 이들하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 또한 그것을 이해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 사이에 어떠한 것이 끼어들게 되었고 그것을 서로 차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자신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는 무엇인가를 붙들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사로잡아 새로운 입장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은 우리의 옛 관계를 우리로부터 떼어내고 새로운 관계, 곧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즉 바울은 나의 형제들,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것을 그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두 종류의 형제들이 생겼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그에게 한 종류의 형제들만 있었습니다. 그가 속한 민족, 그가 속한 족속이 바로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새로운 한 형제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들이 생기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 그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칭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 안에서 살아가며 가족과 혈연 속에 속해 있을지라도 또 나라에 속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속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와 자매들이 되었고 그 안에서 다 함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두 가지의 그 의무를 인식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주어진 그 관계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의무라 칭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 두 가지의 의무를, 이 사랑의 의무를 어느 것 하나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그 관계에 들어갔다고 하여서 이전의 그 관계들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에, 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기에 그들을 저버리고 그들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서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매우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무거운 마음과 슬픈 그 끊임없는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누리게 됨으로써 구속받지 못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사실을 밝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된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이나 또한 가족들, 그러한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보며 우리가 어떠한 부담을 안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고통스럽게 하며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슬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무엇인가 결함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것과 또한 같은 것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열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겠는가? 당연히 자신으로부터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야 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점을 충분하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이를 알고 느끼며 행하게 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그 복음에 관하여서 매우 실제적인 관계로 인도합니다. 그가 고륙의 친척들과 형제들을 다루는 방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복음이 와서 그와 그 동족들을 분리시키고 그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게 하여서 다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는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들의 그러한 행동에 우리가 바울이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전혀 귀찮게 여기거나 또 경멸 어린 태도를 보이거나 혹 그들과 관계를 끊고자 하거나 그러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들에게 가진 것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득한 마음으로 찬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슬픔,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인 것으로부터 풀리고 눈먼 것이 떠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인내하고 참으며 무엇이든지 그가 그를 위해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는가?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족들인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축복의 언약을 맺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히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즉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그들을 짓누르고 어그러지게 할지라도 그들이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세주가 임하실 곧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작 그가 임하셨을 때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빛이 빛이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땅에 그분께서 임하셨으나 그들은 자신의 왕을 영접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양자된 자들이요 축복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자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모든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걸로 귀결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 부르셨고 또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그 약속을 저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목적을 무산시키거나 좌절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결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그 유대 동족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 바울은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제시합니다. 그 약속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축복의 약속을 맺으실 때에 그를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자들 가운데 그 부르심의 뜻 가운데 이를 선택하시고 또한 택하여 세우신 그 은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서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복된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하는가? 바울은 유대인들을 예로 들며 성도들에게 이러한 귀한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서만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육신과 그 활동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역사됨으로써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다시 말해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을 핍박하고 또한 박해하는 그 동족들 또한 긍휼을 품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게 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사랑으로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자기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우리를 향한 그 핍박과 환난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을 품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어떤 행위로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 오직 부르시는 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의무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 또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 이 사랑을 품고 복음으로서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고 또한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축복이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복된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약속을 다시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또 복음을 핍박하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인가? 그저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러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배척하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들을 사랑으로서 품으시고 십자가로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